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모든 가정과 또 일처리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스타트, 처음 사랑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네일까? 왜 다시일까? 돌아보니 시간을 많이 흘려놓고 보니 저의 못된 습성 하나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습성,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대처해 버리는 아주 못된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인데 늘 곁에 있는 것이니까 익숙해서 무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못된 본성들이 저에게 있고 혹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얘기가 좀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하나로 고등거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고등거지였습니다. 고등거지? 거지는 알겠는데 고등거지는 뭘까? 여러분 좀 뭐지라고 생각 들잖아요. 거지 그러면 그냥 돈이나 또는 뭐 옷이나 뭐 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구걸하는 것을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등거지? 단어 그대로 조금 약간 차원이 높은 걸 구걸하는 거지를 고등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을 달라, 관심을 달라, 평안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거지를 고등거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요구하는 목록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은 남에게 줄 모르고 도리어 받기만 원하는 면에서 거지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등거지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재미가 있으면서 뼈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폐렴, 폐병하고 또 척추가 안 좋은 그 병으로 13년 동안 장기간 이렇게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하루는요, 아주 오랜만에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반갑잖아요.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의 시선이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자꾸 손으로 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친구의 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구가요 빈손으로 왔어요. 문병을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에 야 어쩜 문병 오는데 빈손으로 오니?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아, 바빠서 봉투 들고 왔나 보다. 그 마음이 자꾸 차 있으니까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건성으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친구하고 대화하고 친구가 이제 가보겠다고 딱 일어나는데 그냥 휙 가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에이 깜빡 잊어버렸겠지 다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속 얘기가 아니에요. 입으로 얘기하는데 어쩌면 몇 년 만에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 있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내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몸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 있구나. 자꾸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든 거지입니다. 고든 거지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고난 때문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내면 안에 은혜의 어떤 습관이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메마른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서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2장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당부를 담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첫 번째 수신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몰아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들이 교리적으로도 칼같이 정확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했고 사역을 볼 때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흠 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겉이 아니라 내면에 청지기를 대놓고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진단하시는데 아주 뼈아픈 진단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쩌면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뒤로 밀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치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여유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쟁터이니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비판의 칼날에 대해서 날카롭게 갈고 있으니 정작 형제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싸늘하게 그 칼을 들이대는 것이 쉽게 쑥 밀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몸에 배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심장을 통하여서 온몸 가운데 흐르는 것은 뜨거운 피가 아니라 차가운 피가 돌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기를 잃어버리니까 인내는 짜증이 되어버리고요, 봉사는 고된 노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뒤로 가버리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먹구름이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널렁널렁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진단하신 사랑을 잃은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차가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회복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분주하여서, 아니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도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갈등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후를 딱 지으신 이후부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증폭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세상, 갈라쳐야지만이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도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감정이 생겨야 하는 거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어떤 로드맵으로 세 가지의 길들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처방전을 딱 내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명령형인데 현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반짝하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생각하라라고 주시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사건이 아주 거창한 일 때문에 팍 식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익숙함에 또는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생각을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C.S. 루이스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저 책에 보면은 이런 감정들 아주 잘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 책. 저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에 보면은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써놨는데, 그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우드라고 하는 그 이게 신참 악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참인 삼촌이 이제 악마 일을 하려고 하는 신참 조카한테 가르치는 31의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저런 대목이 나와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게 해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급한 벼랑길이 아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무 편집한도 없이 밋밋하게 이어지는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분주함 때문에 그 안에 갇혀버리고요. 아유, 나 너무 피곤하니까 생각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또 그 안락함 속에 가둬져 가지고 아유 너무너무 좋으니까 즐기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즐기느라고 너무너무 좋아서요 라고 하면서 생각이요 멈춰버려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바쁠수록 숨 고르기 위해서 또 숨을 고르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본래 자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상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생각하고 바라봐 줘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 안에서 상대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 가둠이 아니라 내 안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상대를 생각해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폭들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내 생각 안에 가둬져 가지고 우격군처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합이 이루어집니까? 나하고 니하고는 온평은 다른데,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는 저와 아내도요 생각이 다릅니다. 얼마나 티격티격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예요. 그러면서 넓혀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을 생각해 보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생각해 보고요, 곁에 있는 지체를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에서 어긋났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문턱을 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자,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회개하라입니다. 자, 자신의 상태를 지각했다라고 하면은 다음은 지체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그 방향 전환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방향 잡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최초의 회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이 틀어진 어떤 방향들, 그래서 나침반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으로 맞추는 0점 조정이에요. 0점 조정. 여러분 군대 가서 이제 총 쏴보신, 사격해보신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0점 조정을 하지 않고 총을 쏘면 다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0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을 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향 잡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향 잡기, 회개는 방향 잡기다. 근데 방향 잡기는요, 여러분 골든 타임이 필요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이 찬송은 영국의 그 노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찬송입니다. 이분이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 굉장히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이 찬송 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학적 논쟁과 또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점점점 영혼이 말라져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마른 상태로 어느 날 그 여행을 가는데, 마차 여행, 그 당시에는 마차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마차 여행을 가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그 부인께서 찬송가를 막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이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근데 이 가사를 듣는 그 노빈슨이 마음이요 쿡 이렇게 찔렸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눈치 없는 부인께서 그 목사님께, 선생님 이 찬송 아세요? 너무나도 가사가 은혜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후뚝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노빈슨이요, 찔렸으니까 찔리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눈 딱 감고 입 딱 닫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부인, 바로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저입니다. 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가사를 쓸 당시의 기쁨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겠죠. 비참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맹마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 잡기, 영점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처음 행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억지로 봉사활동을 늘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지,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이, 그 감격이 없이 우리가 그냥 강제로 사랑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노역이고요, 억지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얘기는 처음의 감동, 처음 우리 가운데 부어졌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처음 행위가 뜨겁고 누군가에게는 그 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들었을 적에도 내 가슴이 울컥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여러분들 마음들을 한번 채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들을 내 안에 품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리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그 걸음들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분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분,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죠? 지금은 국제 구호 활동가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기 그 TV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누비면, 그런 젊었을 때 제가 이미지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60 후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라고 봤더니 지금은 국제 구호 활동가로, 그러니까 아이들,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구호 현장에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경험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그 자주 재미있게 떠올랐던 개념 하나가 있어.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은 두 분류를 이렇게 나눈대요. 저분이 하는 얘기예요. 두 분류를 나누는데, 하나는 쥐자파가 있대요. 쥐자파.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쥐자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반대파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자파. 쥐자파, 주자파가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경험, 에너지, 물질 아낌없이 나누게 퍼주는 그런 사람 주자파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주자파래요. 주자파. 그녀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자파의 삶을 살다 보니 과거에도 좋았습니다. 그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좋다. 주는 삶이 아마 그렇게 어떤 삶들을
성감 있게 펼치도록 이끄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해주는 말씀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성품을 올곧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쥐자파가 아니라 주자파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그 심장을 통해서 흐르는 체온이, 피 온도가 점점점 다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7절 말씀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자기 사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2026년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달려갑시다. 첫사랑은 감격을 회복한다면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넉넉히 그 산을 함께 넘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습관처럼 예배하고 바라기만 하는 고등 거지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다시 거룩한 불을 지펴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리하여 억지 의무가 아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한 그 사랑 형제들 가운데 흐르게 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흘려보내며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제자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감격과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첫사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